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2쪽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어느덧 수요일 아침을 맞이했고요. 또 한 주간에 이렇게 반 정도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살이의 걱정이 우리의 영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오늘 34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성서 일과는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21장 말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1장의 끝이지만 우리 21장을 과부의 헌금으로 시작하여서 인자가 오실 때의 현상, 무화과 나무의 교훈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21장에 보시면 21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잎이 돋으면 자연스럽게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때의 징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지금 읽어드린 29절 30절 무화과 나무의 교훈 끝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리고 그 이전에 인자가 오실 때 현상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28절인데요.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지금 오늘 본문의 앞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앞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34절 말씀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3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신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들을 예고하고 이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종말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는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라고 하는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뒤에 심판의 두려움과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함, 세상살이의 걱정을 대비하고 또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짓눌리지 않게 한다라는 말을 예전 성경에서는 둔하여지지 않게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짓눌려지지 않다라는 말을 원래 본문 의미에서는 단단하다, 완악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어떨 때 쓰는 말이었냐면요. 출애굽기 7장 14절 말씀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저희 새 번역으로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완강하다, 고집이 세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짓눌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짓눌려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강해지고 고집이 세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방탕과 술 취함, 이 짓눌려지게 되는 이유를 방탕과 술 취함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말씀드린 짓눌려진다라는 뜻은요, 어떤 상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저희들이 술을 뭐 한 잔 마셨다, 두 잔 마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왕창 마셔서 혼미해지고 깨어있지 못한 상태가 이 완악한 상태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누가는 이 방탕과 술 취함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계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술 취함은 자기 몸을 막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창 먹어서 내가 내 정신의 상태를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저 그 흐름에 따라 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포금한 상태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술 취함입니다. 그리고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흘러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 가치관에 완전히 휩싸여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음한 사람이 술을 왕창 먹은 사람이 정확한 목표 지점을 걸어가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흐트러지는 것처럼 물질과 세상의 가치에 완전히 탐닉되고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져서 어떤 상태가 될까요? 분별력과 판단을 잊어버리는 상태를 사실은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우리는 술 먹지 않지.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술 취해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빠져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살이의 걱정입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생활의 염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살이의 걱정과 술 취함과 방탕은 좀 비교가 되고 서로 같은 범주는 아닙니다. 사실 일상을 염려하는 것, 생활을 염려하는 것, 세상살이를 걱정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늘 무엇을 먹어야 할까? 늘 무엇을 마셔야 할까? 늘 무엇을 입어야 할까? 우리의 삶과 관련된 생활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살이의 걱정은 일상의 염려가 있다는 뜻이 되고요.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나의 재산, 나의 일, 혹은 가족,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늘 우리 일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살이의 걱정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짓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은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염려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짓눌려지게 되면, 그래서 마음이 둔하게 되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완강해지게 되면 덫과 같이 임하는 그날에 대한 감각과 마음이 없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후반절에 보시면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최종적으로 전형적으로 최후의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늘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그날이 뜻밖의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오늘 역사의 종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 삶의 종말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올 때는 연장자 순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는 연장자 순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이 땅을 마무리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의 장례를 가장 많이 지켜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터를 가거나 그리고 다른 장례 유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면 가끔은 어린 아이도 하늘의 부름을 받았고 또 청소년도 하늘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를 둔 젊은 가장도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일들 가운데는 원지동의 서울 추모공원에서 장례를 이렇게 하게 됐었을 때 저희보다 앞팀이 먼저 화구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들어가게 되는데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배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죠. 아마 그 모습을 보니까 같은 친구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이들, 그 학생들, 부모님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녀는 나보다 더 오래, 그리고 이 친구는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역사의 종말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의 종말도 언제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뜻밖의라는 말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예전 성경에서는 뜻밖의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갑자기라는 말이죠. 이 갑자기라는 말이 아모스 선지자도 쓰게 되는데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그날에 대한 설명을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날이 어떻게 오게 되냐면 덫과 같이 오게 된다. 올무와 같이 오게 된다. 이 덫과 올무는 함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 다녀오시면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군인들이 부비트랩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낙엽 위에 폭탄을 설치하고 그리고 나뭇가지 위에 이렇게 줄을 잡아놓고 그래서 이게 일상의 흔적 같지만 그것을 밟았을 때나 그것을 지나갈 때 무기가 그곳에 있고 폭탄이 터지는 것입니다. 함정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게 함정을 파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덫과 혹은 다른 성경에서 쓰고 있는 올무라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결국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림하실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땅의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 일상을 함몰하게 만드는 이 덫을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오늘 이 36절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말은 뒷절에 있는 27절과 28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구원이 다가오고 해방이 다가오고 자유가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되는 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말씀을 성취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완성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사순절기에 다시금 기도하며 깨어있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 허리를 때리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기를 통해서 그저 우리의 경건의 행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이 깨어져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살이 염려로부터 방탕과 술 취함으로부터 짓눌려지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짓눌려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두 눈이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을 바라보며 때로는 세상살이에 걱정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방탕과 술 취함처럼 하나님 세상의 것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조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깨어 있어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에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환우들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다시금 붙잡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님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고 장례를 치르는 우리 유가족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그 마지막 때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아뢰일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